세 번째 그림 편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와 두루마리.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번만 제가 요약 정리해드리고 오늘 4장, 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원칙,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입니다. 이게 해석의 키워드고요. 첫 번째 그림을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1장의 내용이고 1장의 내용은 다시 세 구분됩니다. 먼저 계시록의 서론, 성격을 말해주는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요한이 자기 인사를 하죠. 인사하고 자기 소개 내용이 1장 4절부터 9절까지고, 그리고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님을 1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돼요. 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상 그림 제목을 일곱 교회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요한이 본 것은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이겠죠. 무엇을 봤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본 것을 일곱 교회에 기록하여 편지하라 한 거니까 영광의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신 거죠. 편지하라고 명하신 거죠. 그래서 일곱 교회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2장, 3장에 나오고요. 예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가 2장에 나오고 빌라가 3장에 나와요. 근데 이 일곱 교회를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이걸 애언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애언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했던 것이 이기는 자에 관하여.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가 이기는 원리입니다. 교회가 이길 수밖에 없는 원리를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애언적. 이 말씀 우리가 잘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 공부할 그림이 중요한 내용인데, 영광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일곱 교회 편지하라고 말씀해요. 그 말이 있은 후에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일곱 교회 편지하라 하신 후에 하늘이 열리죠. 열린 문을 봅니다. 하늘이 열려. 그때 본 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를 본 거예요.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좌. 그리고 두 번째가 두루마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에서 하나님 보좌와 두루마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루마리는 두 군데서 나옵니다. 두 군데서. 첫 번째 하나님 보좌는 오늘 읽을 4장에 나오고, 두 번째 두루마리가 두 번 나오는데 같은 장면인데 떨어져 있어요. 따로. 이게 같은 장면이라고 말해준 목사를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5장과 10장이 같은 장면인데 떼놔버리니까 이게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5장이 무슨 내용이냐? 임봉해진 두루마리를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신천지는 그렇게 장난을 쳐버린 거예요. 임봉해진 두루마리를 누가 인을 뗄 수 있겠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5장에 임봉해진 두루마리 나오고 10장으로 넘어가면 펼쳐진 두루마리가 나와요. 펼쳐진 두루마리. 그러니까 누가 인을 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도장같이 이렇게 왕의 명령에는 도장 해가지고 이렇게 돈 따따 말해서 이렇게 도장 찍어놓은 거, 그 인 봉해진 거, 인이 봉해졌다. 에? 그걸 아무나 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 봉해진 두루마리를 펼쳤고 뗐고,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어요.
이 펼쳐진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래요. 다시 애원하라 그래요. 펼쳐진 두루마리, 다시 애원해야 될 두루마리. 이게 세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봤어요.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발이 뚫려버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것을 7교회에 기록하여 편지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이 끝난 후에 하늘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3장에 보면 3장 계시록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에 다스리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3장 다음에 4장 1장 넘으니까 이 일이 하늘문이 열렸죠. 이렇게 순서대로 봐버리니까 4장 1장을 휴거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휴거로. 그런데 시간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휴거가 아니에요. 4장 1장. 그냥 임재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또 다른 장면을 봤다 그 얘기지 4장 1절이 휴거가 아니야. 휴거가 여기 안 나와.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또 휴거로 해가지고 이제 계시록을 이상하게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어디서 이상하게 계시록을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 내려놓고 제가 정통입니다. 송정 떡갈비 주인처럼 말해서 미안한데요, 여러분 계시록을 좀 공부했다 한 분은 대부분 세대주의야. 7년 대환란 얘기한 사람 세대주의입니다. 유브라데를 3차 세계대전쟁으로 푼 사람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이단입니다. 이단.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하냐 상징이냐, 무천년 전천년, 이건 우리 교단이 다 인정해 주지만은 세대주의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신천지는 계시록을 푼 게 아니라 이만희의 자기의 궤변을 열어놓은 게 신천지 계시록이고, 그 계시록과 내 계시록을 비교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정신이 나갔죠. 아니 어떻게 이단교회를 다닌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단교회랑 우리 교회를 비교할 수가 있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좀 잠잠히 따라와야지. 전에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허허이 참말 단칼에 배부려야지. 그런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 보좌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자리를 옮겼어. 적용이 있는 계시록입니다. 4장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를 보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 보좌의 의미가 요한 공동체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좌를 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뭐라고 해서 이기는 자가 끝까지 간다, 끝까지 한다. 여러분 같이 끝까지만 가면 반드시 아들 딸은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아들 딸을 세운다는 게 또 뭐예요? 의사 만들고 장관 만드는 거예요? 아니, 같은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공동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새벽 기도하는 신앙의 주인공만 해보세요. 둘이요 영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딸하고 엄마하고 새벽 기도만 해보세요. 영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새벽 기도하는데 딸은 겨우 주일 성수하는데, 겨우 주일도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영적인 대화가 되겠습니까? 모이면 맨날 어디서 뭘 먹어야 몸매가 예뻐지고, 이런 유치한 얘기하다 끝나는 거죠. 시어머니랑 어떻게 며느리하고 딸처럼 지냅니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딸은 딸, 이 며느리는 며느리지. 그런데 같은 신앙의 주인공만 되면요, 계시록 같이 공부하고 나서 며느리하고 이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와 딸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간다, 끝까지 한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가냐, 끝까지 할 수 있냐? 오늘 본문 2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말씀드렸죠. 3장 21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의 약속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4장 1절로 넘어가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 열, 이걸 휴거 장면으로 얘기한다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4장 1절은 어디서 연결이 돼야 되느냐면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편지하라. 그리고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납보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올라와라 그랬더니 휴거라고 보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런 영적인 체험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은 나의 영이 이끌림 받아서 하늘 세계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백목사 설교를 듣는데 설교 중에 내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관하여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구조는 나를 중심으로 과거의 창과 미래의 창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사니까 인생 수준이 바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지 않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되었더니 하늘의 보좌를 보았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왜 이 보좌가 중요하냐? 당시 황제의 보좌에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됐기 때문에, 그 황제의 보좌에서 살고 죽는 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냥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중심의 상징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보좌를 지금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버려졌느냐, 아니면 하늘 보좌에 계신 주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느냐,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겠죠. 하나님 보좌에서 여전히 청사교회를 다스리시고 우산동을 다스리시고 광주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삶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겠지요. 어떤 임산부가 배 아프다고 수술해 버립니까? 임신 확인된 뒤부터 배 아프고 감기약 먹어버립니까? 배 아프면 뭐 다 갔다가 막 수술 돼버립니까? 견디잖아요, 10달을. 왜? 이 안에 생명이 10달이 되면 태어난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머리털과 세시는 분께서 견디라고 하면 견디는 거죠. 환난과 궁핍에 들어가라 그러면 환난과 궁핍에 견디는 거죠. 부에 처해라 그러면 부를 누리는 거죠.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 어찌 이렇게 안 도와줍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모습을,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을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다 이 보석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야기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보좌가 앉으셔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24보좌가 있어요. 교회의 최종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자의 최종 상태, 우리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릴 것인가.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란 말이 많이 나와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24라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지금까지 구원받은 천국 간 사람들의 모습, 우리 선배들,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될 최종적인 영광, 24보좌라고, 24보좌 위에 24장로라고,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구원은 당당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은 있고 없고, 있으면 구원, 없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예수 천당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이요. 불신 지옥이 아니라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무슨 불신 뭐 따로 뭐가 있나, 뭐 절차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틀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셨습니다. 그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었습니다. 24보좌가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이 누구냐?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항상 성령님을 빛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환경이 아닙니다. 성령의 붙들림 바. 아무리 추워도 술 한 잔만 먹으면 알딸딸, 술 한 잔만 먹으면 기쁨, 술 한 잔만 먹으면 넓어져 가지고 5만 원 줘버립니다. 성령 충만. 우리 술을 먹고 삽시다. 술 좀 먹읍시다. 많이 먹읍시다. 좋은 술 좀 먹읍시다. 싼 술 말고 좋은 술, 성령 술을 좀 먹읍시다. 성령 술을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보다 불쌍합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술 먹고 살아야 재밌지. 맨정신을 어떻게 산답니까? 이 험한 세상을. 그래서 힘든 일 한 사람일수록요 술을 많이 먹어요. 술 기운의 일을 끝내야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곱 영,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또 여러분 24장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일곱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보좌 주위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다. 이야, 네 생물이 누구냐?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구약의 이미지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이미지를 가져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풀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생물이라는 말도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두루마리라는 말도 이미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어디서 신비한 계문서인 것처럼 이렇게 풀어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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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네 생물의 형상이 등장을 하는데, 이 생물은 넷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덩어리로. 그럼 이 네 생물이 뭐냐? 정확한 그 해석의 단서가 에스겔 10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그룹들에게는 그룹들에게는 그 내면이 있는,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 이 그룹들, 네 생물은 그룹들. 이 그룹들이라는 말이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스랍이라고 나오고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스랍이라는 것은, 스랍 천사는 보통 찬양을 노래하는 존재로 묘사가 되고요, 여기 이 그룹 천사는 왕의 지척에서 왕을 호위하고 수행하는 손발과 같은 존재. 여기 보면 이사야 6장 2절 3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에스겔서 1장 8절에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 날개가. 그러니까 에스겔 1장에 그 천사는 그룹 천사,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이 있더라. 천사의 모습이라고요. 천사의 모습. 어려운 거 한 태기도 없습니다. 아니, 내 생물이 누구냐? 천사라니까, 천사.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천사. 하나님 보좌의 그 천상교회 모습이죠. 천상교회 모습 속에 지상교회 우리가 원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천상교회가 원판이요, 지상교회가 복사본이요. 천상교회 모습을 이 땅에 그대로 우리가 실현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물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 관점에서 첫 번째, 얼굴이 사자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이, 사자의 속성이 천사에게 부여됐습니다.
천사에게만 부여됐습니까?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쫄지 마라, 사자의 심장 가지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아디라 교회 이기는 원리, 도아디라, 철제, 변기창, 도아디라, 이 도아디라에게 이기는 원리, 도아디라 교수님 말씀이 뭐예요?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맞서라, 쫄지 마라, 맞서면 이긴다. 송아지 같은 생물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송아지 같아. 백엿이 쪽집이같이 생긴 게 아니라, 꼭 생쥐같이 생긴 게 아니라, 진짜. 근데 우리가 갈수록요, 얼굴이요, 이 여시처럼 바뀐다고. 여시처럼, 백년 먹은 불려시처럼. 다 알고 있어. 어느 장면에 가야 인기가 있고, 어디에 가야 돼. 어떤 분은 또 하이에나 같이 옆에를 보면서 쓰다가 잡아놓은 걸 샥, 이런 분들이. 예? 나는 신앙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 예? 나이 들어서 하이에나처럼 사는 사람 별로 보기 안 좋더라. 어느 타이밍에 가야 목사에게 칭찬을 받을까, 어느 타이밍에 돈을 내야 주보에 나올까, 이게 아니라 송아지 같이 충성과 헌신과 봉사, 송아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사람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각 교회 이기는 원리들과 연결시켜보면 좋습니다. 사람 같은 이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에베소 교회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고 거짓된 거 드러내버리고 이긴다. 사람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독수리 같은 모습입니다. 비상합니다. 하늘 위로 오릅니다. 야, 너무 천사의 모습이 독수리 같다. 참새같이, 딱새같이 딱딱거리지 않는다. 비상한다. 미국 여권 표지에 이 딱 독수리가 나온다 그래요. 뭔가 이 땅에서 비상하는 존재. 저는 이걸 사대교회, 속빈강정, 껍데기 같은 인생, 야, 이제는 좀 껍데기 같은 인생에 벗어나서 자타, 공인, 좀 시인, 목사가 가는 것마다 인정할 만한, 시인할 만한 그런 좀 신앙의 주인공으로 변화가 좀 되어봐라. 좀 수준이 좀 높아져. 좀 수준이 좀. 에? 목사님, 여기는 우산동입니다. 목사님이 서울에서 아무리 살다 와도 우산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저를 그렇게 우산동 사람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최소한 그래도 서울 수준으로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서울처럼 좀 뭔가 달라지지.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럼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 미국 수준의 얘기를 하면 받아먹고 여기서 뭔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여기는 광산구 우산동입니다, 이래버리니까 목사가 바보 돼버려. 바보. 나 우리 교회 가요, 계속 대표 기도를 해도, 앞에 나와서 뭔가 덕송을 해도, 우리 총무들이 기도해도 우주를 품는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바닥이어도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고 땅끝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힘들고 피곤해도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동네 개모임처럼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이 거창해지면요, 거창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바닥이 되니까 바닥 같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을 건강하게, 예? 가정교회 수준도 만나면 남형 보지 말고 독수리처럼 좀 비상,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고 교회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현실적으로 이걸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계획표를 바라보면서 사실 넘어 진실이 있다. 사실은 어디가 저가꿀이 흐르는 땅이, 이집트 땅에 저가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 땅은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 그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의 근거에서 얘기했지만 나단과 그 고라 일당들은 땅에 묻혀 죽어버린 거죠. 아비람과 고라 일당들. 사실 넘어 진실이 있다. 이번에 우리가 또 한번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상, 비상. 여섯 날개를 가졌은 천사가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뭔 일을 하기로 했으면 하고, 안 하려면 처음부터 의사를 분명히 하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불러주면 온다나? 당신이 뭐 대통령이요? 광고는 뭘로 보는데? 광고 나오면 오면 되지, 뭘 전화해주면 오고. 뭐 차 한잔 먹을 때도 일일이 확인해야 짜증 나버립니다. 신속하게. 카톡이 얼마나 좋아. 거기다 올려주면 될 텐데 답을 왜 한다는 거예요? 뭐 바빠서? 다른 건 보이스피싱은 다 응답해가지고 돈 몇천만 원 다 날려버리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만 뭐 몰랐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다른 건요, 뭐 여기 핸드폰 차고 다니고 귀에다 끼고 다니고 뭘 차고 다니는 거예요? 드럭드럭 울리기만 잘하든. 아니 핸드폰 보기도 힘들어서 손에 차고 다니든 마. 드럭 한번 본다고. 아니 우리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농땡이 피우는 거 봤냐고요. 하기로 해놓고 안 해버린 거 봤냐고요. 이단들이 청사교회 강대상에다가 내 CD를 올려놓고 와라, 안 하는 거 봤냐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신천지 교회 가가지고 축복 뿌려주고 와라 할 수 있겠냐고요. 결혼하지 마, 결혼 안 한다니까 이단들은. 우리는 하지 마, 그럼 교회를 떠나버린다고. 님이 뭐 지가 뭔데 내가 좋은 사람하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우주 만물, 여기 백 목사가 온 것도 하나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걸 믿어야 돼. 백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보좌에서 다스려서 결제해서 제가 온 거지. 실수로 와버린 거냐고요.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이미 눈이 500원짜리 2개 가려져 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500원으로 태양을 가립니까? 못 가리는데 가린다니까. 500원짜리 2개 눈에 붙여버리면 된다니까요. 안 그겠다고 500원 2개 다 붙여버리면 500원만 보인다니까. 안 보여 아무것도.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영적 통찰을 가지고 세상을 세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학교를 학교로 보지 아니하고 음료의 세력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천사는 내 생물은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영적 통찰의 모습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느니. 너무 중요한 개념이겠죠. 하나님이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죽어버린 줄 알았더니, 우리가 버린 줄 알았더니 보좌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10절, 입사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입사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등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말이 이 말이 중요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고난 가운데 살아계시고 평안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심 받았나이다. 청사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어디다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알아야 인생이 풀리는데, 이걸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우리 청년들이 어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지들이 인생길을 풀어가니까 방탕하다 돌아오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가정이 한번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아픔이 너무 큽니다. 교회에서 상처 운운한 사람들, 이 아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어. 세세토록 그분이 다스리셔. 그분께 물으면 돼.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각 죽어버릴까요? 뭔 소리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주께서 지으셨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 목적 갖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리가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의리를 지킵니까? 기분 나쁘면 가버리는 거지. 의리 찾고 있네. 김장 담그다가도 성질 나서 가버리는데, 뭐 교회에서 뭐 하다
가족이 하다 가버리는데, 의리요? 우리는 의리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만물의 죄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천사께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세세토록 전하신 살아계신 이에게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의 그림 선명하지요. 5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본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봤더니 거기에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고, 내 생물을 보았고, 24장로를 보았고, 봤죠? 야, 보았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또 봅니다. 봤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두루마리가 아주 이 신천지의 단골 메뉴입니다.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뭘 썼는데 7인으로 봉했어요. 내가 보면 앉으신 이 사장의 핵심 주제가 보좌, 5장의 보좌, 끝까지 하나님 보좌를 보며 살아야 됩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 7인으로 봉했다. 오른손은 강력한 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붙들려 있어.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두루마리 안팎으로 써졌어. 써진 내용이 뭐냐? 계시록에 그 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만희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똥이다 이 자식아. 이야, 진짜 말이라도 변변하게 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어.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나오잖아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니까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아하, 비슷한 내용이 나오네요. 이 계시록 표현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안팎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두루마리 내용이 파악이 됐네요.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다. 한마디로 묶으면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당시 요한공동체는 뭐가 관심사예요? 언제 황제의 이 불합리한 역사가 끝나고 신천 신지가 도래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언제 환난과 궁핍이 끝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황제를 누가 심판하겠느냐? 근데 이 두루마리 내용은 정한 끝날에 펼쳐질 내용이야.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8장 17절에 그가 내가 전것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같아요. 내용이 끝에 관하여서, 황제들의 끝에 관하여서, 제국의 멸망에 관하여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끝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 역사의 종말, 모든 불합리한 역사가 종결되는 순간,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봉함하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언제 죽어버린지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설명도 안 하면 먹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조국 강복 온다는 말을 설명을 하면 안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광복은 없어. 그러니까 매국노가 돼버린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새벽에는 소리 지르고 설교한 게 좋은데 영상을 들어보면 뭐하다 내 소리를 질렀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새벽에 소리를 안 질러보면요, 아차 하면 눈이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긴박하게 막 몰아가요. 긴박하게, 쉴 틈이 없이. 태종정리입니다. 이단 교주는 뭐라고 말하느냐? 본래 펼쳐져 있었는데 7 목자가 예수님 떠나서 지들이 엉망진창이 돼서 덮어붙다 다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덮어버렸다. 원래 펼쳐져 있었는데 이 7 목자가 지들이 엉망진창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덮어버렸다.
그래서 7교회 사자들아, 이 지상교회들의 이 목사들아, 다시 누군가에게 배워야 될 처지에 놓였으니 내게 와서 배워라. 12지파장에게 다시 배워라. 그게 입맞은 거다, 이렇게 말해. 지금 이게 계시록 배우라는 얘기입니까? 이 모자란 놈 새끼야. 아니, 여기 이 두루마리가 마지막 황제의 종결, 우리로 말하면 마지막 장차될 일, 적그리스도의 끝장에 이 순간이 언제인가를 보여주는데,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건 정한 때 끝날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미혹당했다. 진짜 끝내버립니다, 진짜. 이렇게 했는데 아들, 딸들이 신천지에 빠졌다. 이건 우리가 망치로 머리를 진짜 많이 맞아야 돼. 엄마가 잠퍼 주무시느라고 애들 안 깨워서 신천지에 빠졌다, JMS에 빠졌다. 엄마는 회개하셔야 돼, 진짜. 엄마가 정신만 차렸으면 나와서 공부할 건데, 이걸 못 듣게 해가지고 장학금까지 준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동기부여가 돼야 따라올 수 있잖아요, 지금. 장학금까지 줘가면서 산다니까. 이때 데려 나왔으면 얘가 한 번만 들어놓으면, 안 들은 것 같아도 애들은 다 듣거든요. 들어놓으면 딱 분별이 되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으면 되거든요. 거짓된 게 드러나거든요. 딱 빠지면 안 돼, 이단한테. 인생이 짧아.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그러면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게 하고. 보세요, 천사가, 이제 힘 있는 천사가 그러면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러면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누가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인떼기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죠. 아니, 두루마리를 하나님 오른손 붙잡고 있고, 두루마리 내용이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누가 감히 심판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이 땅에서 누가. 지금 황제, 지금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이 불합리한 역사를 종결시키고 신천 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심판할 자가 없네. 이걸 뒤집을 자가 없네.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죠. 왜? 아이고, 이길 놈이 없네. 아이고, 조국의 강복은 오지 않겠구나. 아이고, 우리는 이다 살다 죽겠네. 어쩌면 좋을까. 안타깝네. 이대로 우리가 끝난다는 말인가? 이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두루마리가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7인을 떼야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승리의 예수님, 처음 봤던 그 예수님이 7인을 떼시고 두루마리의 내용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장차될 일, 마땅히 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끝내 승리하게 하신다. 쌍멸해버린다. 다 이기신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전사가 되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와 같아서 해당 나라들은 멸망당하지만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멀리 갔더니 섭섭하고 고나에 그런 노래 부를 시간이 없어. 앞으로 천성을 행하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멀리 갔더니 섭섭하고 고나요. 그 찬송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부르고 돌아온 분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잘 하다가 멀리 가버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섭섭하고 고납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영성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부르시를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어요. 완전한 권세, 완전한 능력, 7뿔, 7눈.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심판을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어린 양이 나와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며 하는 말이니까,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이게 아니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내생물과 입사장로들이 거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하였으니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심판의
이 역사의 이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의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언제까지 언제나 내 인생이 평안해질게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박국서에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다. 네가 더디게 느껴지겠지만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그러면서 8장에 보니까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기도의 향연을 담았던 거기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쏟아버리는 것이 악인들의 심판이야. 아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설명을 제가 많이 붙여서 그러지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그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이를때기 죽임을 당하사.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구속, 새 창조,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할 때 새 노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요?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새 노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때까지 견디고 이기고 성질 내지 말란 말이에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질을 내보면 안 돼. 성질을 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핏값으로 샀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나라와 제사장들.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우리가 좀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뭔 소리도 하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궁극적으로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우리 교회도 예배자가 그 수가 만만 천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10명 노래가 또 아름답지만요 100명이 그냥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에 들어가신다. 달라질 겁니다.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이 연말에 성탄 트리 점화식에 다 초청받아 어제는 또 광주 교단협의회 금남로에서 또 하는데 정식으로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나도 면목이 있어가지고 교장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있다는데 어쩌면 좋을까 그랬더니 교사들이 힘들어할 겁니다. 알았어 그럼 냅둬버려 그랬더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송정역보다 더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문자가 다시 왔더라고요.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고 해서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잖아. 가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아들들이 묻더라고. 아버지 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도 개무시했겠지 우리를. 그런데 여러분들을 세워보니까 어때? 역사가 일어나고도 다르거든 느낌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니다. 당시에 이 모든 이 고백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황제에게.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께 부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엎드리면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영광을 돌리는데 인간들만 말을 안 들은다니까요. 우리 교회 빼놓고 새벽에도 이렇게 일어나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하시잖아요. 장로님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우리 교회 모습, 예배 모습과 똑같습니다. 백목사가 돌릴지어다 아멘 엎드려서 다 우리의 이 예배 모습하고 너무너무 닮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합시다. 하나님 보좌를 바라봅시다. 영광의 통치를 기대하십시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대로 지으심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모든 초소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고난의 때를 살고 저도 고난의 때를 살고 우리뿐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의 때를 살고 있을 때 옳은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사자와 같이 송아지와 같이 사람과 같이 지혜로운 영적 통찰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피상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